온 우주에 온 세상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것은 주님이 명하셔서 만들어진 것이고 그 안에 좌정하시고 온 우주와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귀한 믿음의 백성으로 부름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은총을 입고 오늘도 구원받은 자리에서 살게 해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배부르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따라 걷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루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이 주님 손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 그리고 사회에 돌아가는 모든 일들이 다 주 안에서 형통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시니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께 맡겨드리며 위로받으며 힘을 얻고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간에도 넉넉한 말씀으로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새벽에 하나님 병상을 지켜주시고 주님, 연약한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시며 저들을 잠자리에서도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의 손길로 힘을 얻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여러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 하시사 특별히 오늘도 일하는 일터, 회사 또 모든 일정들 가운데 크신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 주시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들이 잘 진행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1부, 2부 기도의 가운데 그 발걸음들 선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권능 아래 살아가는 복된 백성들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또 교회 새벽 기도 1부, 2부 반주자로 수고하는 여러 명의 우리 집사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여종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들의 헌신과 수고가 주 안에서 감사로 바뀌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것으로 기뻐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38장 찬송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주의 종들 주님은 은히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오늘 잠언 28장입니다. 28장, 29장 두 장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 28장.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굳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으니라.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륜이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제 29장.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학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네. 오늘 28장, 29장 읽은 중에 우리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말이 묵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잠언에서는 오늘 29장 18절에 한 번 나왔는데 성경은 구약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말입니다. 묵시, 그것은 한 두어 가지 어원은 같은데 그 용법이라 할까요? 그것은 조금 다른 면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는 계시라 그렇게 합니다. 그런 것을 묵시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누구에게든지 은밀한 중에 알려주시는 것, 보여주시는 것, 무엇을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보여주시는, 그래서 계시록을 묵시록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런 것들이 미래되어질 일들이 많은데 그것을 우리가 묵시록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이렇게 이상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꿈속에서나 이상을 봤다, 그런 것, 그렇게 성경인 것처럼 그것도 똑같은 어원입니다. 또 하나는 영어 성경이 그렇게 했는데 거의 다 비슷한 카테고리 안에 있죠. 비전을 품는 것, 마음을 내가 갖는 것, 그것을 묵시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속에서 있는데 그 앞뒤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자녀를 때려서 가르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15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준다. 참 오늘날의 세상으로 보면은 이거 설교하기조차도 어렵습니다. 제가 한번 설교를 요거가 한 적은 있는데 뭐 남의 자식 야단 쳤다가는 당장
선생님조차도 애들을 마음대로 꾸지람할 수 없는, 그만큼 관계가 다 깨어진, 꾸지람 잘못했다가는 당장 친구가 찍어서 경찰로 알려버리는, 부모에게 알리는, 그러면 학교에서 난리가 나는, 조사가 들어가야 되는 슬픈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런 악의적인 채찍이나 꾸지람이 아니겠죠. 그 다음에 17절에도 또 나옵니다. 내 자녀를, 내 자식을 징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가 나중에 평안하다. 자식을 징계한다는 것은 오해를 하면 안 되죠. 그것을 막 이렇게 평상시 가만히 있는 아이를 발로 차거나 억압하거나 그런 뜻이 아니라, 그가 잘못을 했으면 스스로 잘못을 했는 것을 깨닫게 해줘야 하고, 그 잘못에 합당한 그 어떤 것을 내려야 그가 그것을 교훈으로 받고, 중간에 그게 되나요? 안 됩니다. 제멋대로 날뛰는 녀석, 그게 안 되죠. 그럼 제멋대로 가는 겁니다. 제멋대로. 근데 그 말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19절에도 또 나와요.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람 자녀에서 똑같죠. 종으로. 또 21절에 또 그렇게 돼 있어요.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나중에 자식인 채 하리라. 막 핍박하고 막 되먹지 않게 주인이 그렇게 하고, 그런 뜻이 아니라 질서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질서가 있다. 하인이면 하인, 그 집에 질서가 있지, 그 질서를 깨트리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매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은 설명이 충분치 않으면 굉장히 오해하기 쉬운 구절인데, 그런 속에 뭐가 있냐면은 18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은 모든 사람이죠. 아버지도 될 수 있고 아들도 될 수 있고 또 집의 주인도 될 수 있고 또 종업원도 하인도 될 수 있고, 묵시가 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것, 그게 뭐겠습니까? 은밀하건 은밀하지 않건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된 그 어떤 것. 성경에 나오는 오늘 말씀이나 잠언의 말씀으로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예언, 조금 더 나가면 율법, 하나님의 율법. 오늘 28장에 보면은 율법을 지키는 자와 율법을 버린 자 얘기가 나오는데, 율법. 또 조금 더 나가면은 마음에 품은 하나님 주신 생각,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에 품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 그것을 때로는 비전이라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쓰는 것입니다. 어찌됐건 그런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고 그것이 마음에 있지 않으면 사람은 방자히 행한다. 방자히 행하는 거 아시죠? 방자하다, 그런 뜻이, 오만불손하다, 그런 뜻입니다. 방자하다. 요즘 잘 쓰지 않는 말인데 오만불손하죠. 사람이 오만불손한 사람들이 꽤나 있습니다. 오만불손한,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질서가 깨지고 없고, 하나님이 그 안에서 말씀하시거나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없으면 그는 막대 먹은 사람처럼 군다, 그것입니다. 그것이 8장에 오면은 율법을 버린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면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마음,
하나님이 주신 마음, 그것이 이상이건 그것이 계시건 그것이 생각이건 뜻이건 정말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이죠. 자녀를 키울 때서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그것처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아이야 때려서 꾸지람해서 채찍해서 꾸지람해서 가르칠 수 있지만 다 큰 사람은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죠. 그 부모가 없어요. 가르칠 방도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손을 대신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 인생에 그래 마음에 품은 생각이 정말 중요하죠.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걸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값지고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늘 얘기하는 게 쓰러져도 아주 쓰러지지 아니하고 잘못된 길로 가도 아주 잘못된 길로, 기도 많이 한 자녀들 잘못된 길로 혹 친구의 유혹을 빠져서 간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하나님 다시 그 아이들을 부르시고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나 제멋대로 행하, 그 다음에 율법을 지키는 자 똑같이 나오잖아요. 똑같이. 그런 묵시와 율법은 대꾸죠. 거의 같은 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그건 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자신도 그렇게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은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그런 것들을 마음에 품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게 다 어제 주제하고도 연결되죠. 성경은 오늘 잠언은 한 절 한 절이 떨어져 있지 않다 했습니다. 다 뿌리로 또 뒤로 물 흐르듯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 절을 잡아 끌기 시작하면은 고구마 딸려 줄기 딸려 올라오듯이 그렇게 올라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풍성한 그 말씀의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그런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묵시로, 율법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주인으로 삼고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또 우리 청년들이 이 시대에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그리스도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세계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하게 사용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또 우리 자신의 기도 제목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살아갑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감사입니다. 동행해 주시고 오늘도 주의 것으로, 주님 주신 것으로, 참된 비전으로, 주님 주시는 생각으로 하나님 안에 살아가게 해 주시니 감사드리나이다. 세워지고 또 든든하게 쓰임받고 우리 자녀들도, 우리 자녀 세대도, 우리 자신도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주시니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